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삭이 태어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는 분이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말씀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도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시기까지 맞추어서 응답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정확한 때에 하나님의 때에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이에 따라서 아브라함과 사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아기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의 나이가 100세였죠. 사라는 이삭을 낳고 나서 정말 그 이름의 의미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을 웃게 하셨다 이야기하고요. 모든 사람이 함께 웃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대와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참된 웃음을 되찾아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솔직하게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 나이에 자녀를 얻을 것이다 라고 전혀 기대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라가 어떻게 자식을 낳아서 젖을 먹이겠느냐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대를 뛰어넘어서 출산과 양육의 기쁨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가능하지 않은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고 계십니다.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철저히 신뢰하고 믿음으로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크고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삭이 태어나면서 이스마엘과의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게 됐다 이야기하고 있죠. 사실 갈등이라기보다는 일방적인 괴롭힘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마엘이 이삭보다 무려 14살이나 많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배가 다른 형제라 할지라도 어린 동생을 돌보아야 할 책임이 형에게 있었을 텐데 이렇게 어린 아기를 괴롭히는 것 바람직하지 않죠. 이런 광경을 목격하고 있었던 사라는 아주 크게 분노하게 됩니다. 10절 말씀 보시죠.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여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사라는 당장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이런 갈등이 또 한 번 아브라함에게 큰 근심거리가 됐다 이야기하고 있죠. 하갈이 임신하게 됐을 때 사라와 갈등을 빚게 됐는데 이번에는 이삭이 태어나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가정 속에 분란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지난번처럼 단지 사라가 생각하기에 좋을 대로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자,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라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서 난 자가 아브라함의 씨가 될 것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자녀는 이삭 한 사람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고 계신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의 존재를 부정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13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마엘도 역시 아브라함의 씨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한글 성경의 번역에 보면 이삭이나 이스마엘이나 똑같이 내 씨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원어의 표현을 살펴보면 이 표현이 좀 다르게 나타나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2절에서 이삭에게 내 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말은 레카자라라고 하는 두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번역하면 너에게 속한 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자녀, 약속을 이어갈 자녀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13절에서 이스마엘에게 내 씨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자르아카라고 하는 한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너의 씨, 그냥 아브라함의 육신, 아브라함의 핏줄을 따라 태어난 자식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내 씨라고 이야기했지만 이삭과 이스마엘은 다르다는 거죠. 약속의 자녀는 이삭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록 이스마엘이 약속의 자녀는 아니지만 아브라함의 핏줄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도 역시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결국 하갈은 이스마엘을 데리고 아브라함의 집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죠. 날은 뜨겁고 가죽 부대의 물은 다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갈과 이스마엘이 생명의 위기를 경험하게 되죠. 아이가 목이 말라서 탈진하게 된 모습을 보면서 하갈은 어머니로서 고통을 느낍니다. 도저히 그걸 그대로 지켜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통스럽게 울고 있었던 하갈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하나님께서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구원해 주셨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통 중에 부르짖는 자의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샘물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밝히셨다 말씀하지요. 그래서 샘물을 찾게 하셨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주는 의미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까이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갈의 가까이에 샘물이 있었지만 그의 눈이 닫혀져서 샘물을 찾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눈을 열어주셨을 때 그의 옆에 있는 샘물을 보게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에 가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눈이 닫혀 있으면 그 은혜의 샘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의 고통 속에서 좌절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까이에 계시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옆에 있다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지금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답답하고 암담해 보일지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할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늘 우리 가까이에 있고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은혜의 샘물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마엘과 함께 하셨고요. 그가 장성하게 하셨습니다. 바란 광야에 거주하면서 그가 장성하게 되고 애굽 여자와 결혼하게 되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마엘은 아랍 민족들의 조상이 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랍 족속, 아랍 민족들을 향한 선교의 근거가 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비록 이스마엘이 약속의 자녀는 아니었지만 그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민족이 되게 하시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브엘세바 광야를 방황하고 있는 것처럼 영적인 방황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열어주셔서 은혜의 샘물을 보게 하신 것처럼 지금도 그들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에게도 구원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것이죠. 약속으로부터 소외되었던 이방인인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음을 듣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이처럼 이스라엘과 온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에게 맡겨져 있는 복음 증거의 귀한 사명, 선교적인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적으로는 전혀 기대할 수 없었던 기쁨과 웃음을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허락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의 삶 속에도 상상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돌보시고 그들의 눈을 열어 은혜의 샘물을 발견하게 하신 것처럼 지금도 구원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구원과 생명의 복음 증거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하는 복된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